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말씀, 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맞춰져요. 어제 이어서 본 말씀은요,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익숙한 말씀들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는데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8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가까워서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데 이 앞에 나온 말씀이요, 이 모세가 한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언제 말했냐면은 출애굽할 때가 아니라 40년 뒤에 이제 모세는 곧 죽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40년이 다 맞춰갈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일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신명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0장은 이제 40년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이 120세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어디냐면은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지금 읽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그대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이 신명기 30장은 40년이 다 차서 신명기가 이제 2장 남았어요. 신명기가 이제 곧 이 모세가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없잖아요. 이제 모세는 주님이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모세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30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할까? 왜냐하면 신의 산에는 하나님이 강림했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면은 이것이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세도 없으면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14절을 말한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너희들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40년 만에 이제 광야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0장에 이걸 왜 말했을까요? 로마서 10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마지막 이걸 인용한 거예요. 예.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 로마서 10장에 6절부터요 8절까지인데요. 이 신명기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6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 로마서 10장에 이르러서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끝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로에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네. 이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알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을 했을까요? 예. 지금 읽은 이 신명기 30장은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을 때예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고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런 주님의 도우심을 40년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그들은 마음이 뭐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모세도 죽는데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모세도 없는데 이 모세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누가 이 말씀을 듣게 되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요. 이제 곧 죽어요. 모세는 120세가 됐고요. 근데 누가 있죠? 모세는 곧 죽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성막을 떠나가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었던 여호수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다 끝났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너희들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판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법궤를 메고 40년이 지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입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의 8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뭐냐면 지금 로마서 10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염려할 때 모세는 곧 죽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 120살에 한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나는 이제 이 사명을 다 마친다. 나는 이제 율법을 전하러 왔고 율법을 다 전한 거예요. 이제는 곧 나는 죽는다. 이게 지금 읽은 말씀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니 이 모세가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지?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죠.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 말씀이 우리 입에 있대요.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과 비슷해요. 처음에 12제자에게요. 예수님이 동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동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만약에 말씀이 핍박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입에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너희 입에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2제자에게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막고 그 막을 만한 사람들은 율법사죠. 제사장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막겠죠.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옥에 간다면
변박할 말을 너희 입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혹시 이 새벽 기도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서도요, 야, 이거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그러면서 써놓고 싶은 거예요. 써놓고 싶고, 이것을 좀 다를 때 사용해야지. 여러분, 이게 방언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이것을 시편에 혹시나요, 이런 거 기억나요? 시편에 이는 다윗의 마스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스길. 예. 다윗의 마스길. 시편에 나오죠. 여러 시편이 나와요. 그러면 밑에 보면은 마스길에 난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다윗의 묵상, 또 하나는 묵상 아니면 교훈이란 단어예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스길이라 그래요.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 아니면 묵상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는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새벽 미명에 주님이 기도했대요. 아니, 새벽 미명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사람들은 기적에 놀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교인들 속에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은혜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어쩌면은 염려와 절망과 연단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밤새 기도하게 하신 게 있다면 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이거는 내가 한 거 기도가 아니야. 이거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주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묵상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희 입에 있느니라. 이렇게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일이건 일터의 일이건 주님이 주를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이 주시는 체험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먼저 지혜를 구하게 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를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